수요예배 나오시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삽시다. 내 성향에 싫다고 다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시면 맞는 걸로 믿고 서로 인정하며 서로 세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깁시다. 십자가로 시험을 이깁시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누구에게나 시험은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 우리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6장 긴 장을 읽었는데 오늘 제목은 기회와 기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는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름 없는 여인이지만 요한복음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붓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최후 만찬 마지막 만찬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거든요. 그래서 공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에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마지막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회라는 관점, 기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때에 기회를 붙들고 구원의 때에 기회를 붙들고 축복의 때에 기회를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라는 그 신화에 나오는 그 동상 이렇게 설명되는 것은 있는데 앞머리는 풍성하게 많고 뒷머리는 머리가 없고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렸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기회가 올 때는 다 잡을 수 있도록 머리가 풍성하고 지나가면 아무도 잡지 못하게 하도록 해서 뒤에는 머리가 없고 그리고 귀에는 손살같이 가버리기 때문에 발에 날개가 달려있다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하거든요. 한번 기회가 가면 다시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젊음이 좋은 것은 뭐가 많냐면 실패해도 또 뭐가 있습니까?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뭐가 없어진다는 겁니까? 기회가 자꾸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젊었을 때는 기회를 놓쳐도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젊어서는 실수해도 됩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실패는 치명적입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치명적이냐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원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실패해버리면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26장에 보면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있고 기회를 붙잡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회를 놓치는 인생이 아니라 기회를 붙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거든요.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린 사람은 실은 좋은 인생이 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지냐면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신랑을 맞으러 왔을 때 전부 다 뭐냐면 오다가 다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잤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도 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잤거든요. 신랑이 온다라고 소리를 들었을 때 다 일어났습니다. 다섯 처녀도 일어나고 그럼 미련한 다섯 처녀도 일어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등불이 꺼져간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그래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로 나눠진 게 뭐냐면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미련한 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다 동일하게 다 잤어요. 다 일어났어요. 다 맞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뭐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뭐냐면 신랑이 오니까 그들이 기름 들어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그럼 문이 뭐였다는 겁니까? 닫혀졌어. 그러니까 기회가 뭐였다는 겁니까?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이제 끝나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준비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게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준비를 잘하는 겁니다. 제가 이래봐도요, 중어중문학과를 나왔거든요. 제가 전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나왔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13년 동안 인도에 있으면서 중국어 한 것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봤지요. 제가 중어중문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중국어를 못합니다. 니츠 팔러마 밥 먹었냐 이런 정도만 물어볼 정도지 뭐 중국어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어과를 내가 선택해서 한 게 아니라 성적에 따라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데를 넣고 그다음에 중어중문학과 어떻게 넣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목사되라고 철학과 넣으라 해서 3지망이 철학과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1지망 떨어지고 2지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2지망에 그냥 다녔거든요. 근데 그냥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중문학과를 나온지를 내가 간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째 사역지로 나한테 문의가 들어온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 선교사예요. 기가 막히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계획한 거 없이 나를 거기서 넣은 것 같지만 나는 아무렇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뭐 하시고 계획하시고 나를 거기다 던져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으면 하나님이 딱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뭐 하겠습니까? 그때 내가 그 일을 붙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선교사는 꼭 중국어를 잘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어를 내가 못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셨거든요. 우리 교회 모교회 선배 누나가 사별을 해가지고 미국 사람과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하고 연결돼서 영어를 막 공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그냥 휙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어디서 연락이 왔냐면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국 신학교 오라고. 제가 갔을까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왜? 영어가 안 되니까. 근데 그때 뭘 준비해야 되는데 영어를 준비해야 되는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거든요. 저는 10년 후에 앞을 못 봅니다. 누구는 봅니까? 하나님은 보십니다. 거기에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거든요. 그럼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거기 딱 기회가 붙으면 그게 받을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토스카닌이라는 유명한 지휘자가 있답니다. 이분이 원래는 첼로 연주자였답니다. 그런데 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주에 가면 악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 전체를 다 외웠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힘든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지휘자가 아파가지고 못 나왔대요. 지휘를 대신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중에 다 알아요. 왜냐면 이 토스칸이라는 사람이 악보를 다 외운 줄 아니까 네가 하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유명한 지휘자가 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준비된 자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 읽어야 됩니다. 지금
예배드리셔야 됩니다. 지금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실은 기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남도 교수라는 분이 1000번을 흔들어야 어른이 된다는 책에서 기회라는 말을 뭘로 말했냐면 기회는 준비와 동의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기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처녀 비유에서는 누가 기회를 붙드냐면 준비된 자가 기회를 붙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를 붙들 수 있고 구원의 때를 붙들 수 있고 축복의 때를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맡은 일, 지금 내가 하는 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일에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5년 후에 10년 후에 준비해 놓으신 그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붙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도 똑같은 기회입니다. 달란트가 은사고 재능이고 어떻게 보면 시간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복음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모두에게는 달란트를 그냥 복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거든요. 이건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아도 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두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능력에 맞게 줬거든요. 그런데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늘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은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서 바로 가서 다음에 나중에 이게 아니라 바로 가서 뭐 하냐면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2달란트를 더 남겼다라는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지고 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감춰놨어요. 묻어놨어요. 언제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좋은 때 봐서 기회가 되면 하겠다고 나중에 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전도 열심히 해라. 예배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언제부터? 내일부터. 그럼 내일부터 또 내일부터 해서 결국은 못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즉시 해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회를 붙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는 지나갑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때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시간이 기다려준 게 아니거든요. 기회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기회는 계속해서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즉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즉시 뭐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즉시 뭐 하셔야 돼요? 예배하셔야 돼요. 즉시 뭐 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즉시 지금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뭘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즉시 지금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 지금 기타 쳐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씩 치고 있다 그러거든요. 제가 면접할 때 기타 칠 줄 아냐? 그랬더니 학교 다닐 때 쳤습니다. 찬양 인도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오랫동안 안 쳐서 조금만 치면 된대요. 언제쯤 기타를 메고 올란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즉시 해야 돼, 즉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즉시 안 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기회가 떠나가 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양과 염소는 다 똑같거든요. 양과 염소 구분해 놨는데 둘 다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아픈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을 똑같이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만났을 때 작은 소자에게 한 사람은 누구한테 한 것이고 예수님한테 한 것이고 작은 소자에게 안 한 것은 누구한테 안 한 것이고 예수님한테 안 한 것이고 즉 뭐냐면 예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다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자에는 관심이 없어요. 작은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름 나지 않는 일에는 관심이 없죠. 뭐만 관심이 있냐면 이름이 나거나 큰 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이게 한 것만 성도님 기억한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것도 뭐 한다는 겁니까? 기억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는 한 것에 많이 치우치는데 하나님은 하지 않는 것을 계산한다고 차면 우리 안 하는 게 많잖아요. 헌신해야 될 때 헌신 안 해요.
남들은 다 그 일에 헌신했는데 나만 빠져. 그럼 성도 나는 잊어버린 것 같아도 누구는 안 잊어버리시냐면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해야 돼. 우리 언론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눈 건강할 때 뭐 하라고? 성경 읽고. 건강할 때 뭐 하고? 기도하고. 성도 여러분, 그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르신들의 말에는 지혜가 있죠. 살아보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알겠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때 알면 실은 뭐 하는 거예요? 늦는 거죠. 근데 그때 알고도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정말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그 여유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선교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꾹 참고 있거든요. 한 달에 커피 한 번만 안 먹으면 아메리카노가 4,500원이거든요. 한 달에 커피 한 번만 안 먹고 선교비 5,000원만 해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선교사 10명을 더 후원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 우리 교인 전체 한 사람이 5,000원만 선교비를 내잖아요. 그러면 10명을 더 우리가 후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내가 뭐 한 번 안 하면,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그래서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제 가끔 카페 데리고 하면서 그러거든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뽑아 먹어야 되는데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것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향유 사건이 있거든요. 한 여인이 예수님 식사하실 때 와가지고 향유 옥합을 깨트리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1년 연봉치입니다. 그러니까 1년 연봉에 되는 값에 향유를 부었더니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잖아요. 허비했다고. 그걸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지 왜 그렇게 했냐라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 섬길 기회는 매번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가 매번 오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예를 들자면 우리 성교회가 필리핀 12년 전에 교회를 지을 때는 얼마면 졌냐면요. 1,000만 원, 1,500만 원이면 졌습니다. 우리 500만 원 갖고도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민두로 섬에 가서 참 회개 많이 했거든요. 너무 적어요. 진짜 적어.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정말 500만 원만 더 보냈으면 배로 크게 질 수 있는데 너무 적더라고요. 죄송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은 최소 얼마 있어야 되냐면 3,000만 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 그때 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려면 그때보다 배로 힘이 들고, 지금 안 하고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또 배로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에서 헌신할 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 기회를 놓치고 제일 비방했던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대제사장 찾아가지고 내가 예수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은 30에 팔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성경이 기묘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을 누구에게 헌신했는데, 예수님께 헌신했는데, 가룟 유다는 은 30에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파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헌신을 안 하고 지나가 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반대로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겁니까? 예수를 팔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반대할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박수 쳐주십시오. 내가 못한다고 하지 말라고 막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한 일 네가 해서 고맙고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격려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못하니까 네가 하는 것은 꼴은 못 보겠다 그러면서 비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좀 그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크든 작든 예수님께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만찬 때거든요.
이게 다시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냐면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그럽니다. 그때 제자들이 마태복음 2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아멘.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를 뭐라고 고백했는데 주여라고 고백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다녔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납비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말했다.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아니었으면 되게 좋겠다. 그 말을 이루어라 라는 의미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와가지고도 가룟 유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태복음 26장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가룟 유다는 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납비여라고 부르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런데요, 묘한 일이 가끔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따라서 하자고 해도 안 해요. 입도 뻥끗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한하지요.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다니다 나왔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따라서 하라 그러면 입도 뻥끗 안 해요. 생각이 상상이 되십니까? 성도는 똑같이 와서 신앙생활 예배를 드리는데 가룟 유다가 똑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표적도 똑같이 보고 기적도 똑같이 봤는데 그는 어떤 기회를 잃어버렸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주시고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라고까지 하면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을 못하냐면 주여라는 고백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납비여 나는 아니죠. 그런데 나중에 26장 4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그런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인을 잃어버리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가룟 유다는 끝까지 뭐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후회해요. 나중에 27장에 보면 스스로 후회하거든요. 후회와 회개는 틀립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어서 예수께 돌아가는 것이고 후회는 뉘우치는데 예수께 안 가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해버립니까? 자살해서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주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은혜, 믿음의 기회를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간도 그러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아이성을 실패했는데 그때 죄 때문에 하는 거죠. 그때 12지파를 뽑았을 때 유다 지파가 뽑혔거든요. 유다 지파가 뽑힌 다음에 세라 족속, 삽디, 그 다음에 갈마 아버지 지파가 뽑혔거든요. 그런데도 아간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거든요. 성도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 때가 그때가 기회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마귀는 회개가 부끄러운 걸로 계속 몰아가거든요. 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만 하냐면 후회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회해서 될 일이 아니고 뭐냐면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기회를 붙드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쿠빌라이 칸이라고 징기스칸이 중국을 점령한 다음에 교황청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 100명을 보내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내가 정복한 지 전부 다 예수 믿고 세례 받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교황청에서 그 말을 우습게 여기고 2사람만 보냈답니다. 근데 2사람도 갔냐? 가다가 길이 험하니까 포기하고 돌아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충성하지 않으면 뭐 한다는 겁니까?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기회를 잃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 때지만 지금도 전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복음을 증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장담하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장담으로 안 됩니다. 말로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은 말 많이 해가지고 말 장담해서 이룬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말은 없어도 부족하고 연약하다 해도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베드로 장담했거든요.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장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은혜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몇 번 기도했냐면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확신이 생기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베드로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뭐 합니까? 십자가 감당하십니다. 뭐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기회를 붙잡을 수 있고, 기도해야 헌신할 수 있고,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고, 기도해야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요, 기도는 그렇게 하잖아요. 목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라통이 터져요. 우라통이 터져.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게 끊임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게 내 뜻을 죽인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했으니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나가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는 뭘로 싸우려고 그러냐면 칼을 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말고의 종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래서 이리와 싸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가 돼야 됩니다. 마귀와 싸우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마귀처럼 싸나워야 됩니다. 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자를 이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도는 칼로 싸우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싸우냐면 양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양으로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지지요. 양으로 싸우면 져요. 그런데 우리는 양으로 싸우는데 무엇을 세워서 싸우냐면 목자 대신 예수를 놔두고 싸우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목자 대신 예수님이 싸워주시니까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내가 가서 싸워버려요. 내가 가서 붙어버려요. 내가 가서 해결해버려. 왜 그러냐고 따져버려요. 그러면 누가 싸우는 거냐면 내가 가서 칼을 빼는 거예요. 근데 칼을 빼는 자는 칼로 망해요. 근데 그때는 억울한 것 같고 그때는 손해본 것 같아도 내가 양이 되고 목자 대신 예수님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엎드려 있으면 누가 승리케 하시냐면 예수가 승리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기회를 얻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그런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 찬양할 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회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답답해요. 제목을 정해서 사형을 십자가 상을 줘야 되는데 그러자 대제사장이 오늘 마태복음 2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말했다라는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이 대제사장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하려고? 올무 잡으려고,
흠잡으려고 한 말인데 실은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뭐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말하라 라고 하면서 그 말의 고백이 신앙이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한 말이에요? 신문하기 위한 말이에요. 정죄하기 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무엇을 잃어버린 겁니까? 구원받을 기회를 잊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자리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구원하지 신앙 고백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늘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구원의 기회를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언제 끝나려고 저런다냐 그러실까 봐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3번 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 뭐 하셨다는 겁니까? 기도하셨어요. 어떤 기도하셨어요? 베드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시니까? 기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돌봐라.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도 자녀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뭐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예배 인도자들이 구역 예배 인도자들이 구역 식구들 예배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구역장들이 구역 식구들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교사들이 아이들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좀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 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예수 부인한 시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가 다 있고 예수를 아는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의 누구도 있다는 겁니까? 아우들도 더불어서 뭐 했다는 겁니까?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성령 강림이 임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요, 안 놓쳐요? 안 놓쳐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뭐 해야 돼요? 붙들어야 돼. 누가 붙드냐? 기도한 사람이 붙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여성께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 오기 전에도 우리 장로님들 입으로 고백하셨습니다.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저 와서도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기회를 또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또 못 잡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뭐하게 고백해야 됐습니까? 붙들었습니다 라고 우리 다음 세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깨어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붙잡지 못한 것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모든 사도들처럼 모여서 오로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축복의 때를 놓치지 않고 붙들어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